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새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호가 안 보이네. 자, 5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결과 또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넘어서 우리가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친구의 또 너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시작. 샬롬. 네, 반갑습니다. 채은아, 거기 다 시험 끝났어? 그래서 왔구만. 오랫동안 못 봤다. 여러분들 아무튼 시험 잘 마친 친구들은 또 축하를 드리고 또 시험 중인 친구들은 또 그 과정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연을 먼저 잠깐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친한 친구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큰 시비가 붙었습니다. 물론 저는 시비에 가담하진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둘이 다투는 수준이다가 점점 심해져서 실제 약속 장소를 잡고 만나서 싸우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친구를 말렸지만 친구가 계속 화를 내며 상대방과 싸웠어요. 보다 못해 그럼 내가 대신 온라인에서 싸워주겠다고 악성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상대 여자친구와 가족에 대해 욕을 좀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도 아니고 검찰에서 법원 출두 명령서가 왔다며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니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저하고는 말을 안 하려고 하세요.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등교 정지나 퇴학이 내려질지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고발장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없앴어요. 욱하는 마음에 쓴 것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정말 몰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목소리 좋은데. 오늘 내용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이버 폭력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이제 정반대 약간 내용이지만 거룩한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수업을 하고 있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지 벌써 근 2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중에 한번 통화를 하거나 어떤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학교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오늘 두호가 왔어야 되는데 두호 내일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수업 받는 날이라고 두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더 편하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온택트라는 게 너무 이제 일상이 됐죠. 온라인상에서 접촉한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더 편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다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또 적응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좋은 점은 있죠. 만날 수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잘 갖추어져 있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인터넷 빵빵 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좋은 점은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사이버 상에서의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의 말이나 행동, 글이 누군가에게 이제 폭력이 되기도 하는 이제 사이버 폭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지금 이게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어떻게 여러분 게임 남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하다가 이제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고 하거나 댓글로 막 싸우다가 보통 요즘에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현피 뜬다라고 하죠. 뭐 저 지방까지 막 가서 현피 뜨는 게 옛날에 뉴스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염려해서 이 친구가 현피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좀 대신 다뤄줬다가 이제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이런 뉴스 사연입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대표적으로 연락하는 어플이 이제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 상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중학교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이 몇 가지 생각을 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그냥 이 친구들의 생각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카톡에서 욕 좀 들었다고 그 친구가 힘들어할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그게 일상이니까. 자, 두 번째,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히면 괜히 저도 우쭐해집니다. 카톡방 안에서는 증거 없애기도 쉬워요. 그다음 괴롭힘 당한 애가 울면서 학생부에 가겠다고 하길래 야 장난친 건데 장난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달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보복하고 싶지만 이제 피해자로서 보복하고 싶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몇 가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이라고 할 때 좀 정의를 내리면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정보 오늘 친구가 했던 것처럼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그게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사이버 폭력이라고 아우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그 실태를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사이버 상의 폭력이 학교 폭력 전체 20%를 차지한다. 라고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실제로 피를 보는 싸움이었죠.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맞는 거였죠. 저도 학교 선배들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3이 와서 저랑 친구들을 후려 갈기면서 1학년 교육시켜라. 그렇게 하면 나도 때리기 싫은데 가서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고 약간 진짜 보이는 거였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지라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보이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이버 폭력에서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은 일반 친구들에 비해 자살 충동이나 자살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분명히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로는 실제로 우리가 뭐 주먹이 될 수도 있고 칼로는 사람을 몇 명 죽일 수 있지만 말이나 글로는 수백,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뭐 나도 모르게 뭐 자전거 가져가는데 나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죄라고 하더라도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평소에 하는 말, 툭툭 던지는 말, 성격상으로 나오는 말,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말, 글 또는 글 어디 좋아요했다가 그 좋아요한 걸 보고 누가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웃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요즘에 집에 그런 거 이제 그 뭐 성폭력이나 아니면 뭐 추행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살면 집에 우편이 하나씩 올 겁니다. 여가부에서. 그럼 딱 보면 뭐 나랑 진짜 가까운 데 살아요. 저희 집에도 오면 저희 집이 이제 이쪽인데 넘어가면 이쪽 공항동 쪽에 어디 몇 번지 몇 층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 다 찍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가 살인한 사람을 보면 나는 뭐라고 평가할까? 뉴스에서 가끔 살인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 뭐 예를 들어 살인했는데 5년밖에 안 받거나 3년밖에 안 받거나 정말 말도 안 되게 형량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쟤는 살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가 옛 언약이죠. 옛 율법에서도 분명히 죄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살인입니다. 살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가장 중범죄죠. 생명을 해했으니까. 그래서 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법으로 따지면 옛 율법에서는 얘가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을 보니까 손을 잘라버립니다. 내가 발로 범죄를 했어요? 발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럼 살인했으면 어떻게 해요? 너도 죽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너도 똑같이 쉽게 되면 살인에 대한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21절에 네가 이렇게 살인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고 듣지 않았냐?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이 심판이 뭐냐면 위에 살인한 사람이 받게 되는 심판과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자, 공회라는 것은 그때 심판을 행하는 기관이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대박입니다. 이건 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뭐 심판도 아니에요. 그냥 네가 너 멍충아라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2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대한 이제 비교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 똑같이 돼 있어요. 이 심판은 그냥 뭐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겁니다. 살인과 똑같다고 한다는 거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 멍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 목사님 예전에 공부할 때는 노심 나공미지라고 외웠습니다. 그냥 노하는 자 심판, 나가 바보는 공회, 미련한 사람은 이제 심판, 지옥불, 노심 나공미지라고 했지만, 우리가 친구나 이웃을 향해, 자 보세요, 여기서 화내거나 멍충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아직 그런 만한 뭐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화나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질을 내는 사람, 얼간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이웃을 향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공회, 즉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친구한테 멍청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나 동생한테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없어요? 놀리거나, 보세요, 화낸 적 없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그러니까 화낼 만한 상황에 화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얘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막 뒤집어엎고, 그런 적 없어요? 미련한 놈이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냐고요. 우리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최소한 한 번 이상 친구에게 개의 자녀, 소의 자녀,
의롭지 못한 자녀, 거룩하지 못한 자녀, 또 뇌가 부족한 자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되나? 공회에 결국 끌려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지옥불이 예정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미,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미 그런 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 다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도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이상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10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1000번을 했던, 10,000번을 했던, 한 번을 했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똑같다는 거죠. 자,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상담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친구가 상담 받는 도중에 온라인 상에서 이제 보통 이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죠. 보통 P2P 사이트나 토렌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그런 거 좀 보지 않아요? 원래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상영이 안 되는데 걔들 다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불법 다운로드 다 봐서 본 거죠. 그럼 우리 보면서 뭐라고 해요? 에이 저 짱깨들 이렇게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했었고 토렌토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가 상담을 받는 도중에 온라인에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이제 영상이나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P2P 사이트의 특징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깔아놓으면 내 컴퓨터랑 다른 컴퓨터랑 연결돼서 공유를 하는 거죠. 원래 이게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을 하는 도중에 그게 불법인가를 알았어요. 상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그거 불법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불법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인지한 그 순간에 집에 가서 다 지우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다운로드를 안 받았습니다. 기록이 다 남죠. 그런데 똑같이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한 번씩 경찰에서 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그리고 공유까지 했다. 이거 나와서 해명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친구가 연락이 와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에 가서 이제 소환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상담사분한테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근데 상담사분이 그러면 이제 그 경찰분하고 통화를 한 거죠. 이 친구가 그전에는 몰랐다.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 근데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모든 영상을 지웠고 그 이후로는 내가 인지한 이후로는 똑같은 사이트에서 또 그런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해준 거죠. 대신 대변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정상 참작이 되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어때? 나는 어차피 맨날 기회자녀 소외자녀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지금까지 문제 없었고 앞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거를 죄라고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엎드릴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게 죄인 줄 몰랐고 또는 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셔야 벌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내가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전에 그런 죄를 내가 지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오늘 그 죄를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정말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설 때 하나님은 내가 그 회개하는 시점 전에 지었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했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난 역시 쓰레기야, 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죄라고 인식될 때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우리가 빌어야 될,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보자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친구, 예를 들어 댓글, 글 또는 영상, 사진을 통해서 누가 상처 줬다면 그 친구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의 이 책임감이, 나의 용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담을 보면 가해자였던 친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였던 친구가 어느 날 그 복수심에 다른 친구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는 어차피 같은 물에서 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죄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그 죄 안에서 노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가해를 했든 피해자가 됐든 용서를 하든 회개를 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든 내가 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차피 이 안에서 도는 겁니다.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고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습니다. 이 뺑뺑이 안에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하고 12장에 가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말씀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하는 말, 행동, 내가 드러나는 모든 것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빛에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히 내가 인지하고 하는 말 있잖아.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었지, 내가 그런 말 그때 안 했었지라고 인지하는 말을 우리는 좀 더 유심히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말 했었지, 내가 그런 말 안 했었지라고 하는 내가 의식하고 하는 말보다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툭툭 내뱉는 말, 우리 엄마 아빠한테 편한 사람에게 하는 말, 내 동생에게 하는 말, 막 발로 걷어차고 막 그렇게 막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편할 때 하는 행동이나 말, 내가 이런 것도 했었나? 내가 이런 댓글도 달았었나? 내가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내가 여기에 좋아요도 눌렀었나? 나도 모르게 내리다가 슬쩍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세요. 성경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가 심판날래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익한 게 뭐냐면 내가 의도하고 한 말이나 그 행동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 나도 모르게 좋아했던 것, 나도 모르게 행동했던 것, 나도 모르게 했던 그 검색 기록들, 그런 것들로 인해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뭐겠어요? 제가 언제요라고 하겠죠, 당연히. 나는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보여주실 겁니다. 증거 자료를. 반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선과 악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악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내 말과 행동과 글과 눈빛 또 내 심령으로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말과 행동과 눈빛 또 내 모든 것들 내 어떤 그 풍기는 분위기를 통해 악한 영향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것들을 담아야지. 내 안에 선한 것들을 담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좀 봅시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선한 마음이 막 싹 틉니까? 물론 그런 영향상도 있어요. 내가 그걸 보기로 의도하면. 그러나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에서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거,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거, 도박적인 요소, 뭔가 혹할 만한 거, 돈, 성적인 거 이런 부분을 자꾸 보여줘야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누르고 그걸 자꾸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영상들을 자꾸 보면 폭력적인 걸 보게 되고 선정적인 것을 내가 담게 되고 폐륜적인 거, 광고나 글들을 내 안에 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나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거 보는 거 남의 얘기처럼 보인다라고 무관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시면 여러분 원래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18세 아닌가요? 그 다 봤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봤어요? 다 봤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게임도 보면 막 18세 게임인데도 하고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에 내가 벌써 맞들린 거죠. 악한 것들에. 그걸 내가 지금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담고 있다면 내가 하는 무의식 중에 말 가운데, 글 가운데, 행동 가운데, 눈빛 가운데 뭐가 나와겠어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아니라고 했죠. 내가 탈을 쓰고 있더라도 내 속에서 악한 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아시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진짜 모습은 어쩌면 예전에 어떤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저희 집에 미국에서 이제 그 수표가 달러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3,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350,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동생이 그쪽에서 보낸 건데 그냥 던져놓고 갔어요 집 앞에. 근데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온 가족이 다 여행 갔을 때 그거 던져놓고 갔다 하길래 제가 그 우체부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거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냥 던져놓고 갔냐, 잊어버리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냐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알았다고 제가 다시 가서 잘 안쪽에 넣겠다고. 근데 그 봉투에 배강익 목사라고 동생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전화 와서 목사님이시네요. 제가 소리를 엄청 질렀더니 근데 갑자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목사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제 학모님도 저한테 엄청 뭐라 했거든요. 그게 제 본 모습이에요.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학교 관계 가운데 나오는 모습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는 모습. 어찌 보면 그냥 너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물으시냐? 아까 목사님 했던 것처럼 그 우체부한테 네가 소리 질렀던 그거를 물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말, 글, 행동, 온라인상에서의 댓글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의식 중에 조심해야지. 절대 조심 못해요. 의도하고 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의도하지 못하게 어떤 스트레스 상황, 엄마 아빠가 내 물건을 청소하다가 어디 깨뜨렸을 때, 아니 없애버렸을 때 분노하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나에게 욕을 할 때, 화를 낼 때,
댓글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나를 왕따시킬 때 또는 같이 저 친구 죽이자라고 할 때 그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모습으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이버 폭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별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 선한 것들을 담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것들을 쌓음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쌓자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야 되는 것이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선한 것들을 쌓아 나갈 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므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아멘으로 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